할렐루야.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이 없었는데요. 그 불교에서 왜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은 쉬는데 부처님 오신 날 안 쉬냐고 항의해가지고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루 쉬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살인과 간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혹시 오늘은 이제 살인에 관해서만 할 건데 간음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만나교회의 김병상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걸이를 걸어 주셨대요. 근데 그 목걸이에 한자로 신망애인 이렇게 써 있었대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근데 마지막 그 인이 중요한 거죠.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된다. 목사는 뭐든지 다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에 명심하고 평생 화를 안 내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내가 평생 화를 안 내려고 그렇게 목걸이 가지고 걸고 참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은 화를 안 내시긴 하는데 화가 나면 얼굴에 다 써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는데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근데 얼굴에 티가 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화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인간인 이상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나는 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화날 일들이 살아가면서 생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임정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좀 더 강화하시고 더 광범위하게 넓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하는 그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마음에 분노하고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죄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낙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분노를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중에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분노를 자주 합니다. 가끔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노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데 이거 화날 때마다 계속 회개하고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분노라는 말의 이 원래 단어를 보면요, 디모스라는 단어가 원래 그냥 화를 내다라는, 화가 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르기조메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악의에 찬 분노, 지속적인 분노, 복수를 꿈꾸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악의에 차서 그 분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 이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 라가라는 욕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머리가 빈 자, 머리가 빈 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설 통해서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미련한 놈은 원문에 보면은 모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정하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옥에 갈 자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악의에 찬 분노, 그리고
욕설 그리고 저주까지 이어지는 분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분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분노가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분노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 라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납치범이 자녀를 붙잡고 이 자녀를 잡아다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분노하지 않아. 납치범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납치범님 괜찮습니다. 오죽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힘을 사용해서 그 납치범의 손에서 나의 자녀를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 학창 시절 당했던 학교 폭력을 평생에 걸쳐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죄로 발전하는 분노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신시라는 그 신앙인 중에 하나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하다가 깜빡해서 자기 딸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화를 그 아내한테 내지 않고 그 분노를 가지고 마음에 담아놓고 평생에 걸쳐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범의 딸을 속여서 데려다가 자기 아내가 키우게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런 분노가 정말 악한 분노인 거죠. 분명히 누군가 내 자녀를 살인했다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의에 차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죄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겉으로 표출하느냐 참아내느냐의 이 차이인데, 이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심장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 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막 뿜어져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막 상승시켜요. 그래서 화가 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면요, 힘이 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쾌해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화를 표출하는 것이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요, 화를 확 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운이 나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습관성 버럭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화를 내는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약간 비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자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 약자 그리고 내 화를 받아줄 만한 사람, 내가 화를 내도 나한테 끽소리 못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화를 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실수로 내 어깨를 툭 쳤어요. 화가 안 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괜히 화를 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데 뭔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여성분이 운전하면서 깜빡이도 없이 확 껴들었어요. 하면서 화를 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쇠로 된 자동차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만약에 상대방이 좀 나보다 세 보이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차 끌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요, 우리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래서 이 약자에게 화를 내는 이제 대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식구끼리 부모님에게 화를 많이 내고, 자녀에게도 화를 많이 내고, 부부끼리도 화를 많이 내고, 가까운 친구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대상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일단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자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화가 난 대상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아벨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화를 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강자니까. 그래서 애꿎은 아벨에게 화가 난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분풀이로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죄가 이 문 앞에 문 열어달라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를 안 내면 이 문을 안 여는 거죠. 근데 화를 표출하는 순간 이 문을 꼬리를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죄로 연결되게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분을 내시지만,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전해서 형제에 대한 욕설, 그리고 저주, 그리고 폭력, 그리고 지속적인 복수를 꿈꾸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그냥 참아야 될까요?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현대 과학에서, 현대 의학에서도 스트레스, 화를 참는 이 스트레스가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냥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다스려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게 되면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편도체 부분이 이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래요. 이 편도체가 이제 활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입술로 이제 막 분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이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뇌의 다른 부분들을 완전히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로 편도체 납치라고 한대요. 이성을 완전 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앞서고 이성적인 판단, 내가 화를 냈을 때 그 뒤에 있을 뒷감당을 기억하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감정적이 되면 멍청해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막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뇌의 부분에서 그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조체라는 부분에서는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방출하는 그 뇌의 부분인데, 화를 냈을 때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본대요. 여기 이 선조체에서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아, 내가 화를 내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뇌의 앞부분인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그걸 참을 수 있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화를 쉽게 잘 내고 이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에서는요, 이 앞에 전두피질 부분이 거의 다 망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화가 났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너 잡혀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막 분이 났을 때 그러면 그냥 마냥 참느냐?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 화를 잘 참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산책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뒤돌아서 걸어가라.
걸어가면 화가 풀린다.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해요. 차가운 언어, 따뜻한 언어, 너무 뜨거워서 상대방을 화상 입게 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 북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화가 나서 내 언어가 이제 뜨거워졌잖아요. 이제 입으로 내뱉는 순간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히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입을 닫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몽댕이가 아니고요. 그냥 막대기를 들고 돌아서서 걸어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걸어가냐면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걸어간대요. 뭐 몇 킬로도 뭐 상관없이 오랫동안 걸어간다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 걸어가서 화가 다 풀린 곳에 멈춰 선대요. 그리고 거기다 막대기를 꽂아 놓고 내 감정들을 다 그 막대기에다가 담아 놓고 돌아서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화가 계속 안 풀리면은 너무 멀리 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화가 풀릴 것 같아요. 뭐 부산까지 갈 상황이면은 돌아갈 걱정을 하면 이쯤에서 내가 화를 풀어야겠다. 언제 돌아가 하면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다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 상처 주는 말을 글씨로 새기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처 주는 말을 돌에다 새기는 사람. 돌에다 새기면요 비바람이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땅바닥에 새기는 사람. 비가 오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지워지는 거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 물에다 새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새겨도 완전히 그냥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그렇다고 불교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참는 자가 보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참는 사람을 저 사람 보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참다 보면요 병이 되고요. 사람마다 이 인내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분노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100 정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그러면 한 30%를 쓴 겁니다. 점심 때 또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또 참았어요. 60%를 사용했어요. 저 퇴근하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가 또 막 나를 화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내가 참을 능력을 100% 다 사용한 겁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별것도 아는 일로 누가 건드려요. 애니 애꿎은 그 사람한테 모든 화를 다 토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화는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화를 어쩔 수 없이 표출을 하게 되면요, 일단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화하라는 말은요, 영문 성경에는 make frie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삼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내가 화를 내고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줘서 친구로 받아줄 때까지 사과를 해서 완전히 관계를 만들어 돌려놓으라는 거죠. 진정한 사과는요, 그래서 사과를 받는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할 만큼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진짜 사과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한답시고 미안했어,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데가 들어가는 순간 사과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도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네가 인정해야 돼, 그냥 네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잖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상대방이 나에게 친구로 생각할 때까지 사과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표출을 한 사람은 이렇게 사과하면 되고요, 만약에 표출 안 하고 참았어요. 참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막대기를 들고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이 화를 참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다윗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똑같은 화가 났는데 가인은 화를 표출하여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은 그 화를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분합니다. 내 원수가, 내가 넘어지면 내 원수가 기뻐할까?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납니다. 내 원수가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깔깔대고 할까봐 나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아랬던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화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약한 아벨에게 화를 표출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참고 나서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대로 숨김없이 우리가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분하고 억울한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당장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다스림을 주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 바리새인들은 화는 다 냈어요. 성전에서도 화내고 멍청한 놈, 미련한 놈 하면서도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에 찬 분노가 있다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 입술로 욕설이나 조롱의 말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나왔다면 사과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참았을 때 견디기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와 다른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화상을 입히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뜨거운 언어에 대인 이웃이 있다면 사과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